그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시작하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교인 나대 성, 교회 인복 나팔 대접 성취,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 큰 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인복 나팔 대접이 7교회, 7인복, 7나팔, 7대접, 7성취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인나대성, 교인나대성, 교인나대성 이렇게 할까요? 교인나대성,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이것이 이렇게 이 목걸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인복나팔 대접을 똑같은 내용을 3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거다. 그러나 인복나팔 대접은 사실은 한 사건인데 3번 설명을 다르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명한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들이, 요한계의 증거들이 교회와 인복과 나팔, 나팔과 대접, 대접과 성취가 아주 7단계씩 되어 있는 것이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뭉개버려서 하나라고 다른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문맥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론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너무나 평범한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는 것을 결론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더 이상 뭐 책 쓸 필요도 없다. 저 이상은 성경 책 안 준다. 요한계시록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들으면, 지키면 복 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22장입니다. 빨리 읽으면 1시간에 그냥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안 읽죠. 어렵다고.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야 될 이유, 요한계시록은 요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요한계시록 올바로 이해 못하면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마귀에 속지 말고 올바로 분별력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 더, 요한계시록 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요, 보통은 종말의 책,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책이라고 해요. 그거 잘못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세대, 모든 그 장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 맞죠? 종말에 오실 겁니다. 세상 끝에, 끝부분에, 천국 되기 전에 7년 전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면 주님 속히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이 속히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예정됐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오십니다. 그럼 속히 오신다는 건 뭐예요? 속히 오신다는 말을 제대로 알려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만 읽으면 알아요. 2장 3장 안에 속히 오신다는 무슨 뜻이 않습니다. 7교회 2000년 전에 교회 주신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너희가 싸울 거다. 그럼 그 성도는 그냥 속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2장 3장 2000년 전에 7교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속히 오셨구나. 우리도 속히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재림 때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완성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텐데 그 전이라도 기도하면 내가 속히 와서 응답해 줄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있을 일, 내가 할 일 지금도 할 거야. 그 종말에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필요한 때, 그때 때마다 내가 와서 그렇게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앞으로 오실 거고요.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은 한 번 있어요. 정한 때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히 오신다는 말은 재림이 아니라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재림 때처럼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감사하네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책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책이고 그것은 그런데 왜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까? 맞죠? 6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종말에 관한 거예요. 7년 환란 아직 안 왔어요. 그거 왜 우리 겁니까? 거기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이 우리 책인 거예요. 종말의 책이지만 우리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딱 두 가지 말하면 종말에 오시는 주님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도 하나고요. 하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속히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종말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요. 근데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에서 이겨야만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환난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요. 순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겨야만. 자, 그러면 지금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 그 고난과 환난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만 응답받고 복받고 그래야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어떤 신학생들이 그렇다고 읽어봤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뿐 아니라 재림하실 때뿐 아니라 지금 속히 오시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은 하십니다. 복 주시는 시험을 하세요. 마귀는 지옥 가게 하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이겨야만 기도응답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주야 그러면 그냥 진실을 부르면 구원받지요. 복도 받고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된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거저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맛봤으면 이제는 올바른 신앙 원리, 요한계시록의 원리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할 때 그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귀신 떠나가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감격스러운 신앙이 되는 거지 적당히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목할 신앙이라고 한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인 것,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구조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일곱 교회는 예전 2000년에 있는 교회지만 그 일곱 교회의 그 원리가 지금도 계속 적용됩니다. 그 일곱 교회를 읽으면 우리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가 보완할 점이 일곱 교회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일곱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 시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교회 앞으로도 교회가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인봉 시대가 와요. 일곱 인봉부터가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면 7년이 되는데 그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이
일곱 인봉 일곱 나팔 끝이 7년 중간이에요. 7년이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잖아요. 전 3년반은 일곱 인봉 일곱 나팔 14단계가 전 3년반에 해당되고요. 후 3년반은 일곱 대접이 후 3년반입니다. 7년 환란 끝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일곱 성취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취입니다. 오늘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절 15장 1절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그 주보에 나와 있지요. 요절 주보에 나와 있는 게 요절이지요. 이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대접을 이 땅에 쏟으시겠다는 얘기죠. 15장 1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마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 3년반 되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그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려서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될 텐데, 왜 재앙을 내리냐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진노는 왜 내리시냐? 1절에 있는 내용이요, 여기 나팔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팔 서론을 보면 나팔은 8장 2절서부터 6절까지거든요. 근데 2절과 6절은 위아래 틀이고 가운데 3, 4,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대접에서도. 왜 진노를 내리시냐면요, 그 내용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겁니다. 15장 2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그 내용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7년 환난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지배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둘이라는 걸 제가 전 말씀드렸죠.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10나라가 연합국이 돼요. 그 총통, 뭐 대통령이라고 되죠. 대통령 또는 총통이 신격화됩니다. 옛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것처럼 신격화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 그래요. 그걸 종교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종교계가 그 정치적 적그리스도,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또는 총통이라는 그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하나 합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666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666표는 경제, 지금 크레디트 카드가 없어지고 카드가 다 없어버리고 그 666표로 대체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처음에는요,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그 중간 시대가 있는데, 후 3년만 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전 3년 동안에는 666표하고 요즘 카드하고 같이 써요. 그때 화폐가 그때까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666표는 카드가 아니라 손이나 이마에 아예 집어넣는 그런 카드를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 안 받으면요, 참 불편하게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666표를 받을 때면요,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666표를 줘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고백하게 만듭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지금 적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다. 그분은 신의 대리자고 그분만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이 세상을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거를 사인을 해야만, 고백해야만 육류표를 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그러라고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원자는 그 적세다 구원자다. 그럼 받으면 육류 받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크레딧 카드 못 받으면 그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만 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종말에 그렇게 돼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 안 하고 다른 게 내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한다고, 돈이 구원하고 사람이 구원하고 과학이 구원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원리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할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장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냥 노는 게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느냐,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는 겁니다. 육령지옥 안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안 받으면 죽어요. 죽게 내버려.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예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냥 막 전 3년만 동안에 그것 때 죽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육류표 안 받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도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되면 14만 4천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됩니다. 안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열방 사람, 우리 이방 사람들도 육류표 안 받으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그냥 누가 때려 죽여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여도 경찰이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똑같이, 그때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만일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사람의 의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 때문에 후 3년만 동안에 전 3년 동안에 그런 재앙을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때문에 후 3년만 동안 하나님이 재앙을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서론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5절, 6절, 7절은 15장 5절, 6절, 7입니다. 그것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거다라는 내용이니까 5절, 6절, 7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이라고 대접심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령이표 받으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육령이표 받는단 말은요 그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말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접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육령표 받으려면 다 그게 편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전 4년반 동안에는 거의 그냥 그래서 죽을 사람도 많아요. 죽이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죽을 사람도 많아요. 후 3년만 되면요 다 죽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가서 산속에서 혼자 몰래 나무 뿌리 캐먹 사는 사람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16장 2절 보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첫째 재앙이 뭐냐면 막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독한 종기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염증 종기도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종기가 생길 수 있죠. 종기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피부에 뭔가 돋아나면 종기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속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염증 종기도 있고요. 염증이 아닌 종양 종기가 있어요. 종양이라는 혹을 말하는데 종양도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암이라고 불러요. 그 모든 것들을 옛날에는 그건 구리 없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2000년 전에는. 그래서 그냥 독한 종기, 제일 독한 게 암이겠죠? 예, 피부암, 또 속의 암, 뭐 겉으로 속에 다 여러 가지 종기가 나는데 아마 제일 심한 독한 종기면 암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게 3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팔제왕 때 전 3년 반 뒤쪽에 가면은요,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바다에 고기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이 후 3년 만에 가면요, 둘째 천사가 재앙이 내리면, 재앙을 쏟으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요.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람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 얼마나 많은 동물인데 다 죽어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요, 막 썩은 내로 온 지구가 꽉 차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절할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겁니다. 바다는요, 지구를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 비가 내리게 하는데, 물 근원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바다는 이 지구상에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완전히 고기가 다 썩고 진짜 불행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천사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강과 물근원, 사람이 마시는 물들, 바닷물은 먹을 수 없어요. 바닷물 정제해야 먹을 수, 소금기를 다 빼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땅에서 나는 물을 먹던가 뭐 시냇물을 먹던가 내린 비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물 근원에 피가 된다. 피가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뻘겋게 된다. 물이요. 또 하나는 썩게 된다. 피는요, 결국 제일 잘 썩는 게 피입니다. 영양분이 많거든요. 금방 썩어요. 피가 제일 썩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렇게 썩은 것이 된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뻘겋게 변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마시면 그것이 썩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거 마시면 죽게 된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썩은 물을 마시고 죽게 된다. 왜 그러냐? 성도들 666표 안 받았다고 막 죽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흘린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면 이렇게 썩은 피 마시고 죽는 피들. 피가 잘 썩는다고 그랬지요. 근데 썩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균이 있지요. 무슨 균이 있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생체에만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감염되지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감염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박테리아, 그런 것들은요, 그냥만 안 가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엄청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피를 흘렸으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말은요, 피 흘려 죽였으니까 그 피를 마시고 죽는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나팔, 셋째 나팔에서는요, 하늘에 큰 햇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서 쑥이 돼가지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 물이 거기에 독이 들어있고 또는 거기에 방사능이 들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피를 마신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이 여러 가지 균들이 썩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완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넷째 보겠습니다.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태양에다가.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타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나요? 안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 비방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다가 썩고 바다가 다 죽고 또 강물이 다 피가 되고 완전히 썩은 피가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지금. 그리고 막 그냥 몸에 종기가 막 피부병이 번지고 암이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병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자연현상이니까. 자연현상.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태양이 뜨겁고 차고 가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해요? 근데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이 신이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원망합니다. 결국 더 큰 죄를 지는 거지요.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재앙을 내니까 태양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못 삽니다. 지금도요. 지금 태양이 뜨거워지 않아도요. 온실 효과.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 태양이 안 뜨거워져도요. 지구의 이 대기권의 위에 성층권에 가면요. 거기 오존층이 있어요. 산소는 O2인데 O3를 오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오존이 왜 생기냐면 위에 태양에서 오는 이 방사능이 산소 O2를 때리면요. O 떨어져요. 떨어지면 혼잡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붙어야 되니까 O2에 붙으면 O3가 돼요.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는 거예요. 저 성층권에. 그러면 근데 O3가 이게 있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요. 방사능을 막아줘요. 그 기능이 그 산소가 O3 산소가. 하나님이 그렇게 방사능 때문에 O3 만들어지고 O3가 방사능을 막아줘서 이 방사능이 여기까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요즘에 이 오존층이 구멍이 난다고 그래요. 오존층 구멍 나면 방사능이 태양 방사능이 그냥 땅에까지 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냥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요즘에 그게 문제예요. 오존층 구멍이 생겨요. 태양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지금 사람 그냥 타서 죽는 거예요. 방사능에 타 죽고. 근데 후 3년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태양을 뜨겁게 해서 사람이 그냥 타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을 왜 해? 믿지도 않는 놈들이. 세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안 믿다가 진짜 힘들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시냐고.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죽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 읽겠습니다. 10절 또 함께 읽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얻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단계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앞에 첫째 종기가 나왔잖아요. 또 종기가 나오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상하기를 유럽의 10나라가 합쳐져서 거기서 나오는 대표 통치자가 총통이라고 부르든지 대통령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대통령은요, 통령 중에 제일 큰 통령이 대통령이에요. 큰 대자 써서 통령. 통령이라는 말은 총통을 부르는 말입니다. 총통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총통은 권위가 더 크고 대통령은 민주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총통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다섯째 천사가 그 총통,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그냥 아프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종기가 생겨. 그래서 60절에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떼버려요. 엄청나게 아픈지. 요즘에 제일 아픈 게 뭔가요? 여러 가지 많지만 여기 대상포진이 아픈가요? 엄청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상포진은요, 먼저 이 피부 발진이 안 생겨요. 먼저 그냥 따끔따끔 아파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겨가지고 더 아프집니다. 대상포진이 그 한 예가 되는데, 대상포진이 쉽게 말하면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변이가 생겨서 된다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아픈데 혀를 깨물어야 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 다음에 도단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계시다면 하고 요구를 하는 거겠죠. 자, 여섯째 선사 읽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아멘. 잠깐, 너무 시간이 없어 내가 빨리 읽을게요. 그냥 막 빨리 미치듯이 읽을게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제대로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여섯째 천사가 이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부으니까 이제 여기 유브라데 강이, 여기 유브라데 강이, 그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라크의 강이에요. 그 말라버려요. 그 사람이 그냥 맨발로 걸어다니기 아주 엄청난 큰 강이에요. 그런데 한강보다 더 큰 강인데 말라서 그냥 맨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동방에 있는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해서 전쟁이 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모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알아요. 예수님 재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재앙 같지가 않는데, 이거 재앙 같지가 않아요. 이거 여기서 죽는 게 안 나타나요. 단지 이건 가뭄이 들어가서요, 더 이상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거의 7년 환란, 7년 거의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 진짜 미치게. 그래서 물이 안 내려서 그냥 걸어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거 분명히 이 예수님 재림할 거 알고 그걸 외계인이라고 부르면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오고 그 현상 때문에 지금 가뭄이 생긴 거다. 우리가 이거 오지 못하게 준비된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북쪽 지방으로 모읍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게 전쟁해요. 미친 짓 아니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요. 가능합니까 그게?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거기 나온 군인들 다 죽어요. 재앙이지요. 자, 마지막 일곱째 천사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이거 제가 빨리 읽을게요. 들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개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옥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러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끝났습니다. 빨리 읽긴 읽네,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큰 소리로. 되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재앙 다 끝났어요. 세상 다 망하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만국의 성들이, 큰 성들이 다 깨져나가고, 그리고 섬들도 막 그냥 다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온 세상이 막 마치 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막 그냥 세상이 다 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막 34kg 되는, 34kg면요 엄청난 큰 이만한 우박 덩어리예요. 이만한 우박 덩어리가 그냥 그냥 맞으면 직사예요. 그냥 다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재앙이 너무 커서 그렇다 하고 마지막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7년 환란 후 3년만 동안에 이 7가지 재앙이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 마지막 그걸 읽고 그 후만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읽고 맞춰야 되겠네요.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은 19장으로 가야 됩니다. 19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19장 그냥 19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거는요 설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단락 특성이 있다, 순서 특성이 있고 설명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서 특성입니다. 보면 알아요. 19장 가봅시다. 19장 말씀 가보면요, 19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 19장 2절 찾았습니까? 찾은 분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2절 3절은 뭐냐면요, 7번째 재앙, 7 대접을 쏟을 때 전 세계가 막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기서 그 땅을 더럽게 한 음녀, 그걸 큰 음녀라고 부르거든요. 그 음녀를 심판했다. 그래서 7번째 대접이 그대로 19장 2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순서 단락을 따라서 중간에 거는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접 설명하는 거, 우리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대접 겪지 않습니다. 그 전 3년 반 동안에 신교당할 사람도 있고 또 고난당할 사람, 환난당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증인처럼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두증인도 나중에 3일 전에 죽어요. 예수님 공중강림하고 3일 전에 죽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 덤비면 다 죽어. 두증인한테 덤벼드는 사람은 다 죽는데 계속 이기다가 3일 전에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죽여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건 큰 사람이건 적은 사람은 적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지옥은 안 가요. 징계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에도 그냥 징계 형벌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국 가지요. 재앙을 임하죠. 재앙 형벌이면 안 돼,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믿음 좋아서 진짜 믿음,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종말에 제일 좋은 사람 2사람 뽑으라면 여기 두증인이에요. 물론 뭐 사람도 많겠지만 대표입니다. 그들도 마지막에 순교당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3일 이후에 공중강림하셔서 그 사람을 보는 앞에서 그냥 승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 3년반에 가서 이런 재앙들을 만나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재앙, 이 신학생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운 게 바로 후 3년반 동안의 이 재앙, 또는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서 무섭다고 얘기했지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아니요. 지옥 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영원토록 당하는 거니까. 만약 이때도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후 3년반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수고되는 걸 보고서 느낌 있는 사람, 진짜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 순교당해야 돼요. 도망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후 3년 동안에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죠. 직설나게 하죠. 그래도 기쁨으로 이제 도망가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 3년 동안에 견디다가 예수님 지상강림하시면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런 가운데 후 3년 동안에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안 내버려둬요. 죽여요. 후 3년 동안에도 예수 늦게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도망가 살아도요?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굶어 죽어요. 그러다가
같은 재앙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재앙 받을 때 같이 맞아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후삼전반 말씀 주시는 거는요, 이게 지옥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 쏟고서 고통당할 텐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가서 할렐루야지요? 그러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좋지요? 여러분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다 내버려서 부모 지옥 간다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지요? 요한일기 통해서 너 그럴래? 너 그게 믿음이냐?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